약 10,0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는 날로 모든 교인이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아주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에 나타나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3명만이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했을 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앞에 앉을 수 없다면서 맨 뒷좌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입니다.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정말 냄새나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돈을 달라고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큰 박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질 때 예레미야 목사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섬겨야 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오늘은 내용이 탈을 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 보신 대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사기 19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9장은 사사시대 초기에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정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오늘 내용을 보면서 첩을 두고 산 레위인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한 촌구석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를 첩으로 두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첩은 가출했어요. 성경에는 그 가출한 내용을 그 여인이 행음했다, 그걸로 표현을 하는데 갈대아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이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잘 따독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너무 강팍하게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첩이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나갔다, 그런 내용이죠. 레위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첩을 둔 자체도 잘못이지만 또 첩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도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첩이 자기 친정에 가서 넉 달 동안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전혀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잘못된 거죠. 레위인의 제 타락상에 대해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탕감받으려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 자기가 먹습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으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하고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죄를 백성들이 많이 지면 질수록 자꾸 제사를 많이 지내도록 짐승을 가지고 오니까 역시 제사장은 먹을 게 많이 생기잖아요. 또 이 레위 제사장이 첩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제사장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 첩이 또 다른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남편을 배반하고 떠났다면 친정아버지가 막 나무내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너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총기 다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13명을 총을 쏴서 죽였는데 누가 했느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붓 아버지예요. 그 당시 워싱턴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두 아버지 아들이 차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찰이 잡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건이 났을 때도 그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애가 그랬어요.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그 사람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올바른 가정 교육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건전한 사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넉 달 동안을 집에 와 있어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 가정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실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가정교육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는 감싸주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교육시키고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그냥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데리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못된 첩을 만났지만 화부터 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다정하게 타일렀다 그랬어요. 다정하게. 그 여인을 잘 데려가려고 하는 수단이었겠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첩을 두고 살았어요. 첩을 두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의 중요성보다도 여인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달래면서 집으로 가자고,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갔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아닌 제사장이 모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돌을 맞아서 벌써 죽었습니다. 오늘날 성스러운 직분을 가진 목회자들도 이 미국 땅에서 보세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목사가 떳떳하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처럼 동성연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레위 제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인은 딸을 찾으러 온 레위인을 후하게 대접해요. 또 레위인도 장인 앞에서 화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인은 따독거리면서 오늘도 쉬었다 가라고 뭐 후하게 이렇게 상을 차렸겠지요.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거나하게 술상 차려놓고 실컷 먹어라, 실컷 먹고 기운 내고
마음 편히 풀고 그리고 마음속에 맺혔던 거 다 풀어내고 그리고 가라, 그런 뜻이겠죠. 근데 레위인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그 집에 머물다가 다섯째 날 될 때는 일어나서 나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더 쉬었다 가라고. 기왕 장인 집에 갔는데 뭐 한두 달 쉬고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해주는데. 그런데 구태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레위인이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자기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주제꼴에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습니까? 첩을 데리러 왔죠. 자기 첩을 데리고 사는 뻔뻔한 사람이 그래도 자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그 당시 타락상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죄의 탈을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메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제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나아가나이다.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기 집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여부스 맞은편에 왔을 때 자기하고 같이 갔던 종이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까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잡시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하냐면 그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자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자기 종족들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으로 가니까 이제 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냐면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굉장히 잘 대접했거든요. 성경에도 율법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잡시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가 건재하는 것은 도덕성이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데, 성경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율법을 버렸어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강팍합니다. 냉랭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도우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너무 차가워요.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은 이게 잘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냉랭하니까 떠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부와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것인가.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감싸주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레위 사람은 밤늦게 기다리다가 얼마 후에 저쪽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그 노인이 왜 레위인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었을까요? 그거는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면은 사투리 보고 알아들어요. 사투리. 저 레위인이 사투리 쓰는 것이 노인이 사투리 쓰는 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은 얼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 일반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걸 은근히 가르쳐주는 거죠.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인지. 뻔뻔한 낯짝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제사장의 위치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행실을 보세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기치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근데 행동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예수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 등쳐먹고, 신문에 신앙 좋은 것처럼 광고해놓고 사기치고, 사업 빙자하고 교회 직분 팔아서 남을 속여먹는, 교회 안에서 돈 거래를 하고 개를 모집해가지고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기부하에 사는 노인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쉬고 먹을 거 다 제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레위인은 피곤했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지역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집주인이 그 사람을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지금 노인과 레위인은 그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이제 한참 고향 이야기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려요. 비류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하리라 그건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돔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사해 바다가 되어버렸잖아요. 소금 바다가 된 그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고 살아요. 이 기브아 땅은 거기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늘 그 소금 바다를 보고 살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 교훈 삼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서 심판받는 현장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저 이태리 폼페이에 정말 소돔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일개 동네가 없어져 버렸죠. 그걸 관광객들이 보지만 보는 걸로 끝나지 그걸로 교훈을 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10대 아이들이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유치원 아이들을 잡아다가 성범죄를 하고 죽여서 산에다 내버립니다. 가정 안에 시아버지 며느리의 불륜관계,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그래도 덮어줘야지, 저런 사람도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굉장히 들으면은 와, 너 믿음 좋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요. 입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말을 해요.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을 보면은 엉망진창.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금하라 그랬어요. 금하라. 신앙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관을 뛰어넘는 도덕관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정말 그 율법적으로 뭐 근친상간이니 뭐 이웃사랑이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더 하나님한테 반박을 하는 완전히 율법을 깨트리는 행위거든요. 기부와 비류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 빨리 그 사람 끌어내, 안 하면 막 문 다 때려 부실 거야, 소리를 지르잖아요. 레위인 일행은 이 동네에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이 데려온 첩도 있으니까 이 여자들을 끌어낼 테니까 너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 더러운 놈들한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이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거죠. 가부장적 제도화에서 여자들은 남성의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면 안 된다고 꽉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심각해져요.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 레위인이 얼른 자기 첩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거는 나는 살고 이 여자는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언제는 사랑한다고 데려오고 자기 몸이 위험하니까 호신용으로 여자를 밀어내. 이런 더러운 놈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는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성직자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빠져들어갈 때 그 선장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여인에게 입혀주면서 당신은 나가라, 나가 살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당신은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그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호신용으로 집어내버려요. 그날 밤 이 레위 제사장이 편하게 잤을까요? 편하게 잤다면 그건 개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털끝만큼도 양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묻지방에 있는 것을 봤다. 밤새도록 비류들에게 끌려가서 욕을 당하고 초죽음이 돼서 이제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남편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쿨쿨 자고 있으니까. 쿨쿨 자고 있으니까.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지은 범죄의 결과로 자기가 당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이 있다라고 예고하잖아요. 죄는 죽음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레위인의 아내는 벌써 간음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 여인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서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죠. 범죄는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 여인은 죄의 대가로 죽었어요. 죽음치고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죽음.
정말 소름이 끼치는 죽음이 아니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죄를 짓고 남편으로부터 피신은 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피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처럼 번지게 돼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죄의 모든 것들이 번져나갑니다. 이 여인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죄 때문에 그런 전쟁의 사태가 있었고, 아이성 정복할 때 아간이 죄를 저질러서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씨앗은 반드시 죄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고 무서운 징벌, 그것이 우리 앞에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레위인이 선동을 하게 되는데 28절부터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결국은 레위인 자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난밤에 내쫓았던 그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었다면 관심을 가졌겠죠. 처음에 장인 집에서 사위를 자꾸만 하루 더 머물다 가라, 더 머물다 가라 한 장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사위가 자기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붙잡아뒀던 거예요. 레위는 새벽 미명에 이제 그 집에서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대문을 살짝 열고 두리번거리면서 봅니다. 혹시 비류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없는데 바로 문 앞에 자기 첩이 죽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야 일어나 가자, 집에 가자. 꼼짝을 안 합니다. 그때서 딱 보고서 죽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정말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정말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었구나, 애처로운 거,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할 건데 눈물 한 방울 없어요. 그리고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집으로 곧장 돌아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꺼내놓고서 칼로 난도질을 합니다. 12조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막 흥분했으면 사정없이 잘라서 뭐 얼굴에 뭐 온통 피투성이 뭐 방바닥에 피투성이가 됐겠죠. 상관없어요. 12조각을 내가지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안에는 재판관도 없고 왕도 없고 뭐를 판단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백성들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죄악들이 아무도 판단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 시체를 보고 한번 판단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 나쁜 짓을 한 놈, 자기 첩을 죽인 그놈들을 다 심판해야 된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죄악을 더 길러서 정말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직자까지도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모습, 하나님께서 뭐를 보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겠어요? 뭐를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사사기 시대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닌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지나가다 총을 함부로 쏘고 칼로 난도질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 억울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나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재산 가지고 싸움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쪼개져 나가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에는 거룩한 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장로야, 목사야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 가정스러운 모습들이 다 이게 탈을 쓴 신앙 모습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사사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아니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와 비슷한 일은 없는지, 내 이웃은 없는지, 내 친척들은 없는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자기들 사리사욕만 찾으려고 정치 싸움을 하고 국민들은 그 밑에서 이용만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슬픔에 쌓여있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됐다고, 종말이 됐다고, 예수님 올 때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